문화의 선교적 만남, 선교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2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다. 현대 서구 문화라 그러면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세속주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타문화와 만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속주의라는 거는 영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속 문화에 노출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세속 문화라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는 반기독교 문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은요,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는 이제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으로.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과학에 기초한 어떤 그런 어떤 이론, 그게 또 진리라 이렇게 보고요. 가치의 영역은 예를 들면은 윤리, 도덕, 종교.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의 영역은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적인 사회가 이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된다, 혹은 여기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이제 그런 게 과학 혹은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이런 어떤 영역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공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하지만 반면에 이제 가치의 영역인 도덕, 종교 혹은 뭐 그 윤리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어떤 진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맞는 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에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이런 어떤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네가 옳다고 하는 건 나한테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없는,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졌고, 그게 이제 세속주의 문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세속 문화에 우리 아이들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고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물론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이게 뭐 자녀들보다도 자신의 어떤 가치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부부들이 더 뭐 우선순위다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결혼도 자꾸 늦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하고 올해 조금 늘어났다. 0.1%, 0.2%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더 줄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그런 현상인데, 이제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서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가치의 영역들에 속한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속 문화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놀고 또 즐기고 또 뭐 그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세속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즐겁고 기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진리의 영역이,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너 옳다고 하는 거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세속 문화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60년도부터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자라났던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고, 그 부모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가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낳아서 뭐 그들을 뭐 방임하긴다든지, 뭐 방임은 안 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듣기로는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 고작 몇십 명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심각한 정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지방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앞으로 15년 후에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존속할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목사님네 교회는 15년 후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대부분 교회들은 한 15년 후쯤에는 대부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령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대부분에요. 60대도 젊어요. 뭐 70대, 80대. 시골 교회는 벌써 그렇게 되졌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도시 교회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뭐죠? 30대, 40대 간신히 가고 있는데 이제 10대, 20대에는 아이들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 이게 지금 정말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으로 오시지 않으면은요, 이게 지금 현상대로 추세대로라면은 이제 옛날에 최현석이라는 미래학자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 1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10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래가지고 이때 어떤 체질 개선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분이 얘기했던 대로 골든 타임 한 10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때에 대비를 잘 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느냐? 아니요, 더 나빠졌거든. 근데 그게 이제 사실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35년쯤에 보면은 정말로 그 2035년이라 그래야 뭐 앞으로 10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교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는 이미 그걸 미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요만한 규모의 교회면은 카페 하기도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 뭐 교회들이 다 카페 교회로 바뀌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이슬람 교인들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가지고 그들이 모스크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서구 유럽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한편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주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막 생기나.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하늘을 향해 입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바른 신앙 앞에 서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절실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요번에 그 캠프 주제도 그렇잖아요. 리셋이라는 게 다시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 다시. 그래서 리셋 다시 신앙의 본질로 요게 이제 주제거든요. 이 신앙의 본질 이야기가요. 제가 처음에 한 2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선교회에서 그게 주제였어요. 주로 그냥 우리 하는 얘기 십자가 복음 요거 얘기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 복음을 토대로 다음 세대 열방 이렇게 갔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선교적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열방이 되어졌던 다음 세가 되어졌던 선교적 교회가 되어졌던 신앙의 본질이 토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갈래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한참 달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뭐야? 지금 기초가 지금 문제가 있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관심들도 다시 그래서 아마 앞으로 1-2년간은 캠프 주제들도 여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컨퍼런스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주제들도 다시 이제 어떤 본질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든든히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뒷문 잠궈 놓고 표현이 좀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달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하나님 일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우리 교회는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부지런히 신앙으로
양육하고요. 또 세상에 있는 아이들도 빨리빨리 데리고 와야 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꿈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은 우리 그 주일학교 현장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하고 보게 될 거라고 뭐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면서 그런 어떤 감동들을 나눠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라는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 사역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 그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를 들면 예배를 배우게 될 거다. 혹은 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이 와서 보게 되고 견학하게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볼 때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거 붙잡고 또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순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그냥 그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이제 보여지고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별로 없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세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걸 잘 하고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앞서가는 교회들 보니까 이제 선교원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들도 원래 이제 대안학교가요 사실은 지금 공교육이 무너져 있잖아요. 한국 지금 공교육 현실이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세대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어떤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이러니까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학교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 그 주변의 어떤 인식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대안학교라는 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위한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대안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공교육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면은 그 아이들에겐 최후의 보루가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양육하면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변화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NWS나 이렇게 가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대안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그 더 힘든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근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수년씩 거기서 보내다가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요번에 대학도 이게 보니까 잘 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동대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번에 6명인가 이렇게 갔더라고요. 뭐 졸업생이 몇 명 안 돼요. 뭐 열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동대도 가고 또 국립대들도 가고 또 좋은 대학들도 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공교육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얘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 물론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잘하고 있구나 뭐 그런 그 교회가 근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하니까 공교육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아이들이 교육 잘 받고 좋은 학교도 가고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아 물론 우리 여기 지금 별이도 제 대안학교를 나왔지만은 별이는 모든 공교육에서 적응 못해서 간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부모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곳에서 잘 훈련 받았고요. 또 잘 자라났잖아요. 그런 그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인도하심 보면서 따라 나가게 될 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선교적인 백성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우리가 찾아야 할 다음 세대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세속 문화와의 만남 가운데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 우리의 문화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가요, 뭐 2, 3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미국도 그래. 근데 지금은 세속 문화에 점령당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없죠. 기독교 문화가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섬김의 문화라든지, 뭐 자기 부인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나눔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같으면은 왜 이제 구세군 남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부분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이었다고 하니까 연예인인가 본데, 왜 그 진우션이라는 아세요? 그분이 가수예요, 뭐 배우예요?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연예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수예요? 그럼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난 그분의 노래는 모르는데, 근데 기부를 수백억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뭐 연예인들이 돈을 잘 버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백억씩 뭐 수십억씩 이렇게, 그리고 뭐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경우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난 분들이 그걸 잘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뭐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기부하고 죽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유산을. 예를 들면 빌 게이츠, 보니까 빌 게이츠는 늘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기독교인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죠? 재산의 90% 이상을. 근데 그 90%가요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 청년 선교에 와서 간증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져가지고 개인 재산이 400억 조 뭐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엄청난 부자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카네기 재단이라든지 이런 분이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재산의 90% 이상을 다 기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어디서 왔느냐면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살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되어졌던, 개인이 되어졌던, 그래도 있잖아요. 이 기부에 굉장히,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이제 그런 어떤 토대 생각이 있다라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속주의와 딱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하나가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 건강한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자, 현대 서구 문화는 기독교를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켜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버렸다. 근데 이게 교회가 그걸 또 받아들이고 용납한 영역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대적해 가지고 싸워야 되고, 아니다. 기독교적인 진리가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걸 사수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하도 거세게 몰아닥치니까요. 진화론적인 세계관. 이제 그러면서 그게 들어오면서 모든 공교육에서 창조론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 공격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걸 수용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기독교가 총 걸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진화론이 사실도 아니고 그게 과학적인 어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증거를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증명할 하나님의 창조한 증거가 뭐냐?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고 창조의 증거들인데 세상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 뭐 이러면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이에요. 근데 진화도 그게요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도 가설인데 창조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면 사적인 영역에나 가라.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그냥 우리가 뒤로 그냥 물러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오늘날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지만은 한번 뺏긴 걸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뺏기긴 쉬워도요 다시 찾기는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도 그래요. 한번 양보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타협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번 타협했잖아요. 근데 타협한 게 이게 틀렸네 하고 다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몇 배, 수십 배의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묵상하기, 뭐 영성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양보하잖아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요렇게 양보했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그거를 새롭게 하고 세워 나가고 그게 습관적으로 그게 쉽잖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별일 없겠지. 뭐 다시 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운다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지금 왜 열심히 기도하기 힘든지 아세요? 그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그걸 세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외에 기도 시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뭐 바쁘고 힘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지 맙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세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도 그래요. 기도 모임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도 그렇고 한번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다들 바쁘고 힘들고 뭐 그래가지고 안 모이니까 우리 그냥 포기합시다 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시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뭐 그 한 사람까지 없으면 뭐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고수하고 그 시간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어지면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그게 이제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중보기도가 유지되어지는 게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리더 교회 같은 경우에 중보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이렇게 다시 개척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게 공통 분모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안 모인대요.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계시지 않느냐? 그럼 나도 바쁘기도 하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1, 2년 하다가 1, 2년 한 것도 뭐 잘한 거죠. 몇 개월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포기해 버린 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기도 모임이 안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면에서 늘 어려워요. 근데 그게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사랑의 족계 이게 자랑이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그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이든 요즘은 근데 이제 그게 정착이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는 배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쉬세요. 예를 들면 김장하고 난 다음에 다 힘들고 근데 그날 저녁에 모여서 하자 그러면은 좀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정착이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요 자꾸 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임, 기도 시간이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 캠프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의 역할이 뭐 별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빠지게 되어지. 목회자 빠지니까 그냥 성도들 그냥 빠지세요. 그냥 기도 쉬세요. 이게 요거 몇 번만 되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모임 없어져 버려요. 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저는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면 있으니까 성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몇몇 교회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가는 교회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못 모이더라고요. 아니 왜 못 모이세요? 제가 진짜 궁금하니까 우리는 뭐 다른 교회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모이세요?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모이세요? 저는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모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기도에 임재가 있건 없건 간에 뭐 임재가 있다고 모이고 임재가 없다고 안 모여야 되는 게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임재가 없어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재가 있다고 그러면 예배 오고 임재가 없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요. 여기에서 타협이 일어났더라고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부분만 있고 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도 한 분만이라도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켜야 성도가 한 분이 나오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명은 귀한 분들이니까 온 천하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놀란 게 그거예요. 우리 성교회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상당수 교회들이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하다가 1, 2년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건 하여간 뭐 지켜 나가야 돼. 해야 될 건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론이 밀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되어지고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졌다라는 게 이 말은 모든 공적인 영역의 다른 이야기와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 땅이요 서구 문화가요
다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요. 진화론적인 가치관, 거짓 가치관이 세워졌고 거기에 뼈대를 세워가고 있더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얘기할 때도요. 잠시잠깐 볼 때 거짓 신앙이 득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 훨씬 더 빨리 꽃이 피어요. 그 눈에 굉장히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샤 하는 게요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 뭐 기다리고 뭐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샤 하니까 이게 열매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 없다고 막 구박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 신앙이 참 신앙을 박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최후 승리는 결국은 참된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있잖아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복음까지 그것에 맞춰 재단해 버렸다라는 거죠. 양보하고 포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복음까지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진리 혹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놔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적 영역 전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 얘기만 해도 기독교적인 어떤 이야기만 해도요 전 사회가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여기 찰스 콘슨과 네이시 피어시가 공유한 세계관에 관한 또 하나의 좋은 책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책 다 읽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 없으신가요? 재밌잖아요. 여기 내용 굉장히 재밌는데 두껍긴 해도. 근데 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1950년 그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러스가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를 선지하고 있는 종교적인 국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무런 반영 왜 당연하니까 그때 미국 사회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기독교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1996년에 그 당시 미국 대법관 아토닌 스칼리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연설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법원 주변 인사들,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자담회등 온 나라가 붕괴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법에 종교를 들여놨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자리할 그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신앙적인 판단을 했다, 혹은 신앙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거죠. 우리 새내기인 우리 저기 은진아, 그치?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지. 종교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것도 쉽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옛날에는 학교 교실에서 밥 먹었잖아요. 식당이 없으니까 도시락 벤또라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놓고 그걸 먹고.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보게 되면 도시락 먹을 때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하고 안 믿는 아이들을 표가 나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요 그때만 해도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아이들 많았거든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를 힘겨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 학교에서 서로 안 물어보는 게 아마 그게. 근데 서로 논란되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어떤 날 이렇게 마주쳤는데 직장 동료들이라잖아. 이 교회 다녔어요? 이 교회 다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직하고 사회에 도움이 돼. 70년대만 해도요. 예를 들면 데모하던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은 어디로 피신하는 거예요? 교회로 피신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피난처라는, 그리고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고 그래도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기독교 문화의 포용성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데모하는 아이들 걔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뭐 그거를 그렇게 사회 전체가 교회를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금식했느냐면은요 교회에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서 금식해요? 국회의사당에서 금식하더라고요. 뭐 금식하려면 교회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금식하는 법도 잘 가르쳐주고 몸 안 상하고 잘하는. 아니 금식한다고 5,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실려가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열흘 뭐 20일씩 뭐 제가 40일 금식은 안 했지만은 20일 금식하면서도 물 먹으면서 물은 먹었어요. 뭐 운동도 하면서요 예배도 다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일 40일 해도요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노하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금식기도 같은 게 하면 금식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40일 그거요. 거뜬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모세도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 40일 금식 환경이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광야에 사는 거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잘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금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 6일 하고는 병원에 실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금식 제대로 한 거 맞나? 뭐 어떻게 했길래? 그거요 오히려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금식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뭘 먹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러다 보면 몸에 오히려 더 축나는 거예요. 그 금식 잘못하는 거거든요. 5, 6일 금식했다고 해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갈 정도 안 해요. 뭐 열흘 20일 정도는요 자기 일상생활 다 해가면서 금식하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고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3일 열흘 금식하는 그 신학생들요 수두룩했어요.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금식하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금식해야 돼. 그래서 금식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금식하고 정치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국회의사당에서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5, 6일 만에 실려가죠. 뭐 그런 여담이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 그만큼 뭐야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어떤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들도 아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서구 유럽 국가들은 중세를 거쳐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복음이 사회 모든 공적인 퇴출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세상이 들어갔다. 세상 문화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되어지고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과 미국을 곧바로 뒤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침체되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적인 사조 그리고 미국의 공교육이 이런 어떤 철학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 또 이런 어떤 교육을 받고 난 그래서 그들은요 실존주의 인간의 실존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공교육에서요 이게 진리고 아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그럼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6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주의 사조가 미국의 공교육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한 가지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소위 옳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이요, 이게요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학생 각자가 자율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결정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학생에게는 옳은 것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들 개개인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율적인 자아라고 배우게 되니까 이제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지시적인 교육이래요. 비지시적 결정을 내리기를 도입한 생활 양식과 양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그 사람 죽여놓고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죄의식도 없는 거죠.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극단적으로 가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한 교사가 이게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럼 니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이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얘기했느냐면 하고 싶은 거 그거라는 거예요. 중학교생들이 섹스, 마약, 음주, 결석, 이게 청소년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그거 할게. 그들의 생각이 오직 여기에 흘러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 보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 이게 지금 실존주의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안 된다. 지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 교육은 뭐예요?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성경은 애들 초단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때렸다가 난리 나죠. 선생님도 애들 못 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인권 얘기하다 보니까 교사들 인권이 지금 막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서로 교사 안 하려고 그러고요. 교사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면은 여교사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이 대부분 여교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시험을 쳐가지고요 남자들이 못 쫓아간대. 그러면 이게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도 마찬가지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덩치 큰 아이들이 여선생님을 놀리는 거죠. 뭐 별일을 다 한다는 것. 근데 걔들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육 현장이 지금 이렇게 돼 버렸죠. 지금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네가 옳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내가 옳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게 없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문화가 교회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70페이지 두째 문제. 이러한 사조와 세계관과 이야기를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주요 신문과 잡지 그리고 TV 방송국의 언론인들이 되었고 또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 지금 이게 1990년 60년대 미국이 이런 어떤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대학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어졌대.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교육을 시켰대요.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요.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사회 활동하는 게 10년, 20년이면 주류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니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미국 사회 도덕적, 사회적 추락 현상을 보고 정치적 행동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간단한 한 예는 오바마 정부의 너무나 심각한 세속적인 정책을 보고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켜서 힘을 못 당선시켜 놨더니 또 트럼프는 더 이상한 것들도 많죠, 그죠? 뭐 이걸 뭐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를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역사적인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뒤에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런데 그것으로 문화가 바뀌었느냐? 바꿔보려고 그래도 이게 아닌 거 거대한 흐름이 되어져서 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법원 판사 임명도 일부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도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문화 전체를 구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성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교적인 삶이 뭐냐? 이거예요.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우리의 성교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교적인 백성이 뭐냐? 성교적인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성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세속 문화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문화가 점령당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성경적인 대안, 그러니까 반문화 사회 대안이죠. 이거를 가지고 정말 산 위에 있는 도시로 세워져서 세상 문화를 구속하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적인 문화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교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주 안에서 오늘 한 주간도요. 성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좀